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2022년의 마지막 순간과 2023년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즙이 넘치리라.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것을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직후에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가축도 처음 낳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역사서, 예언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첫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는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새해의 첫 순간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내년 2023년도의 새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목회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과 부흥에 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서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낸 지난 3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3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늘 해오던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해서 아무 만남도 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었지만, 이제 차차 백신도 나오고 바이러스도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저 감기 정도로만 인식하며 살면서 정상생활하는 위드 코로나의 단계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지난 3년이 잃어버린 3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3년 가까운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한 것이 많지 않아요. 아니, 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제약이 많았고 서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그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육체적으로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이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온라인을 방패 삼아서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을 피우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염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근육 손실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치러지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근육이 있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괜찮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를 예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탄의 전략은 괜찮아, 꼭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괜찮아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괜찮아 전략이 우리 인간들에게 상당히 잘 먹힌다는 것이 문제예요. 괜찮아,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 뭐 피곤한데 괜찮아,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영적 믿음 생활을 이끄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잃어버린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늘 중심이었던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까지 역사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바로가 묻거든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그와 똑같이 전달을 했고, 이때 바로의 반응은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되는 그런 재앙 가운데
바로는 나중에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사람만 광야로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 전체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렇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모든 장자를 잃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 예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바로를 경배하고 바로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편안함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은 없어지고 예배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잘 알다시피 열왕기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허락하시죠. 원래 출애굽시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채찍으로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차니까 바로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성벽의 재건과 성전의 바로 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의 출애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는데,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됐다고요? 그 당시에? 이것은 속도로 재건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어떤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뭔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달궈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뭔가 열망하고 마음이 막 달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보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7째 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종교력으로 7월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이에요. 종교력은 출애굽을 하게 된 6월절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만든 달력이 종교력이에요. 그런데 종교력의 이 7째 달은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보이는데, 유대인의 종교력 7월은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에서 21일 되면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22일이 되면 큰 날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회를 베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절기가 많이 있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많이 있는 달이 바로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그런데요, 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팔절이 뭐예요, 여러분? 나팔절은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은 나팔을 불면서 뭐를 알리냐?
바로 신년을 알립니다. 신년, 즉 종교력의 7월은 이스라엘 민간력의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이 나팔절을 다른 이름으로는 신년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민간력이 우리의 태양력하고 같은 것은 아니에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은 티르시라고 부르는데 태양력으로는 약 9월 16일 해 진력부터 9월 17일 해 진력까지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이라는 거예요. 신년에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무엇을 했는가?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양각 나팔은 왕의 취임식 때 행해주는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불면서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날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신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신년에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첫 번째 범죄에 대한 그 범죄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어떤 절기가 나와요? 바로 속죄일이 10일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년이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한 해,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 같이 모여서 카운트다운하고 즐거워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년은 하나님의 왕 되심의 선포와 속죄의 선포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곱째 달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을 누가 하는지 먼저 보십시오. 누가 먼저 합니까? 백성들이 먼저 합니다. 그들은 성벽도 지어졌고 거주할 집도 이제 안전하게 구비가 돼서 이제는 모든 것이 문제없이 다 준비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 예배의 회복을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요청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굶어서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프면요, 뭐라도 막 입에 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 이들이 율법책을 무엇으로 인식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책을 누가 명령하신 책으로 간주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먼저 바탕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규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인식했다라는 그 사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부흥을 가져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 거룩한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한 교훈이 아니라 성령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 회중 앞에 섭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알아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면 이들의 열망 보이십니까?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시간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설교를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길어지면요, 현대인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6시간 정도를 꼬박 들었는데 그 말씀은 그냥 읽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읽고 있는데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요,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에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쫙쫙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허파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무리 화려한 말의 기술이 없어도 그냥 날 것 그대로 심령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해부터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 봉독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6절을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보세요. 이 예배는 현대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능동적인 경청이 있고, 능동적으로 듣다 보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을 들기도 하고 아멘 아멘 응답도 하기도 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에 이게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의도는요, 예배자로서 능동적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새해에는 이런 능동적인 예배로 바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능동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자들이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배를 향한 열망과 목마름이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예배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음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가득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서 취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만 되었고 읽기만 했는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3년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이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리스토어가 되면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가득 찬 리바이벌이 오게 됩니다. 이제 2023년도가 다가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이런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3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 여러분 참석해 주세요. 또한 특별 신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신년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속죄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인 예배자로 변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칠까요?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